번역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는 이 구절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런 기도죠.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손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분향이 되게 달라. 저 향기가 되어서 이 상달되는 그것을 꿈꾸고 하는 그것이 그의 시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이 본문이 그 묵상을 하다 보면 바로 이 계시록의 이 기도를 좀 연상하게 하는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훈련받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이 군인, 이 로마의 보병의 이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바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런 그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니까 보통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들이 성도의 기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게 드려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찌릿찌릿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죠. 그런데 사실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게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가 하니까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향과 같이 하나님께 이래 딱 올라가는 걸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 상달이 되는데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거기서 기억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기도가 바로 이 고넬료의 기도다. 물론 고넬료뿐만 아니고 딴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방인이면서도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기도거든요. 10장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좀 신비한 부분을 경험하거든요.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래 묻거든요. 우리 기도를 이래 하다 보면 그 신비의 어떤 분들은 또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이상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 이 두려운 마음만 생기면서 이게 뭐냐니까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참 이것이 익숙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니까 그런 천사가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바로 아무런 스스럼 없이 딱 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그 천사를 똑바로 보면서 두려워 이러다는 거는 그렇게 이상이 나타났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상이 나타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이러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거는 억수로 반가운 분이 방문해가지고 오면 탁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쩐 일이시냐 이렇게 통화하는 것과 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고넬료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였지만 정말 대단한 그런 이 수준의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냥 상상할 수 있죠. 제 생각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고넬료의 기도 자체는 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기도, 자,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고 대단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도의 이 신비, 안 그러면 이 정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기도는 정말 이래 아름답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이라면, 이제 요즘 시대에는 고넬료는 이때는 성령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성령을 안 받고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으면,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보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자의하고 이 성령의 그런 주권하고 그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문제겠죠. 그래서 좀 타락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주권보다 자기 의가 더 강하죠.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성령께서는 기뻐하실 일이 별로 없죠. 기뻐하실 일이 별로 없고 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거나 탄식하고 계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그런 수준이 되면서 정말 어떤 진실된 그런 기도가 형성되어지면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 속에 막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 자체를 체험하는 그런 것은 성령 시대에서도 가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체험들 자체가 평안함이나 평강, 기쁨이나 깨달음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가 주는 아주 묘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향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 되면 만약에 그 기도가 아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카톡이나 이렇게 하면 탁 해신이 오는 것처럼 그런 해신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 속의 성령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부분을 경험하는 그것이 기도의 아주 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는 수준 높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 메시지나 생각 속에서 뭔가를 전달하실 때, 이 고넬료처럼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잠답고 못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고, 감각이 둔해가지고 못 듣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섬광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담긴 것 자체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경험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는 아침에 짧은 그런 뭔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 생각 속에서 뭔가를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풍성해서 성경을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는, 어떤 경우는 성경을 보다가 눈이 탁 꽂혀버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누는 것도 그냥 성경을 탁 이렇게 들치면서 기도하면서 탁 이렇게 이제
10장을 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그 한 70% 이상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고, 안 그러면 어떤 때는 산책하면서 오늘도 비 올 때 산책을 이렇게 우산 쓰고 하면 참 좋아요. 일하다 보면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들리는 건 빗소리밖에 없고 계속 이래 이제 생각 가운데 주님하고 대화, 이걸 하면서 하다 보면 참 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주일날에는 초청주일 뭘 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 속에서 주시는데, 이게 뭐냐니까 딱 앉아서 기도하든 안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뭡니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잡생각이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인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TV 수신이나 전파를 가면 딱 그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듯이 이 채널이나 이 주파수가 이 하나님 방에서 그래 되어 있어야 고넬료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럴 때 성령을 통해서 뭔가 주실 때 이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습관이 안 되면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받을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허다하거든요. 주님은 순간순간 응답하세요. 순간순간 응답하세요. 그래서 거의 새벽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거의 응답이란 건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그 반응 자체를 이렇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나도 너무 지치면 잘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럼 머리도 좀 개운하고 좋긴 좋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체험 자체는 늘 하게 돼요. 대부분 기도 시간에 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경험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기도가 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일이나 의무감 있죠. 그럼 엄청 피곤하죠. 목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거 되면 나는 성격에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일로서 이렇게 아닌 정말 어떤 이 호흡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있죠. 그렇게 어떤 때는 이래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 아침 해가 밝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있죠. 주어지는 시간이라 해봐야 저녁에 한 9시 반이나 10시 되면 잠 눕는다 그러면 그게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가장 낭비적인 시간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새끼 계속 먹어야 됩니까? 금식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식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식사, 먹는 일이죠. 일을 해야 되는 거. 먹는 일. 이게 시간이 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니까 하루도 아닌 몇 시간을 지탱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 생활하는데 지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갖다 보충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참 의미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체를 돌이켜보면, 물론 저는 목사라서 그렇겠지만, 내가 이 하루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아니면 별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기를 우리가 때로는 그거에 이제 집착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가다가 정말 아침 시간을 주님과 확보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죠, 응답. 그렇게 각가지 그런 응답들. 그런 응답들을 내가 딱 접수하면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이것이 옵니다
하는 그런 부분. 또 목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게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 기도에 물론 몸은 좀 지치죠. 지치지만은 시간이 점점 다 돼가니까 아쉬운 마음이 더 들어요. 몸은 지치고 목은 좀 아프고 하지만 의미로서는 1년에 그 2019년 전반기 다니엘 21일, 21회, 그 다음 후반기 21회 이것이 1년의 의미 중에서 내한테는 대단한 의미다. 너무 중요한 의미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또 끝나면 끝난 대로 또 생활은 하겠지만 1년에 그러면 거의 2달이 되겠죠. 2달. 2달 동안 주님만 배터린다는 이게 너무 누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 대표에서 내가 뭐렇게 했는 거니까 내 끝날 때까지 이거는 지속이 될 것이다. 전반기, 후반기. 왜? 너무 의미 있으니까. 너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참 이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도 고넬료의 이런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거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이 인원만 해도 충분해요. 이 인원 자체가 온전한 주님하고 영적인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면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또 우리 연산동 걱정 없습니다. 연산동 이 걱정 없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별 걱정이 이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딴 갈 필요 없이 기도만 하면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배워야 될 게 어떻게 고넬료의 기도를 기도뿐만 아니고 이제 구제가 뒤에 따라오는데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 기억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될까? 이것 자체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진시키면 되거든요. 배워가면 되거든요. 배우면 우리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그러니까 이 고넬료 이때는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고넬료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상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딱 눈을 쳐다보면서 천사한테 바로 묻죠. 그렇다고 그죠? 그런 수준의 단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개선이 돼요. 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교훈이니까 이 고넬료를 오늘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인이 있어요. 세 가지 정인.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세 가지 정인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정언을 해요. 성경의 정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딱 정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정언한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정언을 해요. 또 하나는 고넬료의 종들이 정언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넬료가 직접 자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는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또한 베드로가 직접 전가하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해보면 공통사항이에요. 관점이 비슷한데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참 신기한 그런 현상이죠.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성경의 평가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 고넬료가 이 신앙생활을 했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정언한 것은 특이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경건한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고넬료가 이렇게
아직 복음도 완전하게 받지 않는, 성령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왜였다고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경건함이 있었어요. 경건함이 있었고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경건의 의미 있죠. 그가 경건하여, 경건의 의미는 다른 성인들의 말이나 이걸 다 들어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을 분석해 보면 이때 경건의 의미는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요. 그럼 경건의 의미가 뭐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자유함이 있어요, 사실은. 자유함이 있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을 잘 안 하거든요. 왜? 다 맡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의식에서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생각하는데 거의 안 맡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항상 다 맡겼다 하는 거는 말로 다 맡겼다, 감정적으로 다 맡겼다가 아니고 어떤 일이 딱 터질 때 보면 알아요. 내가 늘 이야기죠. 그렇게 증거가 딱 나타나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딱 터지죠? 터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딱 보면 하나님께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딱 구분이 돼요. 어떤 일이든 일이 탁 터지면 잠시는 다 당황해요. 목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잠시만 당황해요. 잠시만 당황하고 딱 마음을 추스리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기의 그런 감정이나 이 말로는 나는 다 맡겼다 요래 했는데 일이 딱 터지죠. 딱 터지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당황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 어떤 해결책 있죠. 이거 막 찾아요, 사실은.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렌즈가 좀 수습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거는 다 맡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기도도 보면 한 번씩 이제 터무니가 없는 게 내가 자주 들어요. 사람들도 자주 들어요. 이게 뭐냐? 딱 일이 터졌으면 딱 저희네가 하나님 편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 이래 하면 하나님 좋은 생각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당황을 하면서 막 이 자기 생각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만들어 놨고 기도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뭐냐? 자기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예요. 엉덩이 파가 물이 고여라고 엉덩이 파는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라 어제 말씀 예레미야서 나눴죠. 엉덩이를 판 것인데 물이 고이라고 팠는데 물이 고인단 말입니까? 안 고인단 말입니까? 안 고인다네. 그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어떤 매 순간순간 그렇게 작든 크든 모든 일들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일을 봐요. 자, 한번 보세요. 온천천에 가면 요새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더만 바둑 두고 장기 두는 사람 많죠? 많은데 딱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옆에 한 5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구경합니다. 10명 이렇게 구경하고 막 나는 스쳐 지나가면 안 보지만은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뜨는 사람들 뭐 있으면 옆에서 안타까워가 있다가 막 훈수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훈수 뜨는 사람이 잘 뜨느냐? 별로 잘 못 뜨요. 둘이서 내기하고 붙은 사람이 잘하지. 하수들이 구경한다고요. 그러면 왜 되는가? 직접 자기가 이 바둑이나 장기를 뜨면 자기가 막 이렇게 뜨니까 잘 안 보여요. 하수라도 남이 뜨는 거 보면 보여요. 그래서 훈수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왜 좋냐? 하나님은 훈수하는 분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잠깐 당황하고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또 자기가 막 이렇게 방책이나 이런 거죠. 하지 말고 또 막 사람들한테 막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뭐 그 사람 해결해 줍니까? 딱 잠깐 당황하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방책을 찾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런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럼 침착하게 주님이요 이래가 이제 이 일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면서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또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문제로 딱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게 경건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여기다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경외하면 잘 알죠? 경외하면 복받는 비결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건의 의미하고 경외함의 의미가 아까 이야기했죠. 관념적으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거는 10%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90%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삶 속에서 경건함을 증거로 보여야 돼요. 증거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삶 속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함과 경외함이 이제 진짜로 누구야? 이 고넬료한테 어떻게 나타났냐? 성경을 딱 보면요, 대만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딱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누구 집에 방문했습니까? 누구 집에 이제 고넬료 집 쓱 들어오죠? 그때 고넬료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25절이죠.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막 이렇게 막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고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이 절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앞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래는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 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마디 말로 경배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오니까 바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뭐라 합니까? 나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넬료의 반응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 해가지고 왔을 때 한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나 하는 그거를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이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베드로한테 누가 이야기합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읽어줄게요.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 이야기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경건의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 베드로가 따갔죠. 베드로가 따가니까 정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 주께서 정말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누가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라. 그런데 여기서 듣고자 하여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건의 의미를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말 듣는 게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보니까 또 증거가 뭐냐? 고넬료를 평가하면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경건함 자체가 뭐냐?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 자체, 이것을 경건과 경외함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와 이 구제 자체가 하나님에까지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도로 나타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그 이야기 해줄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 자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기도 자체의 배경이 경외함과 경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구제에 힘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구제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였다? 외식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도 기도는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실제로 뭡니까? 구제를 힘썼어요. 구제를 힘썼지만은 고넬료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경외함에 대한 증거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외함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또 말로 경건했지만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흔적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순종하고 사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제의에 대한 부분이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분을 억수로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은 안 했거든. 그런 사람들이 말로만 경외하고 말로만 경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넬료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히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두 번째, 그들의 종들입니다. 고넬료의 그런 종들은 어떻게 정언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참, 대단하죠. 그 종들 있죠. 이 당시에 이제 종들은 그 상전을 다 압니다.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이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거기 사도행전 10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들이 정언하는데 어떻게 정언하는가 하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의인이랑 의인은요 이거 아닙니다. 칭의 아닙니다. 이때는 칭의라는 거는 없어요. 이때 의인은 뭐냐니까 진짜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니까 고넬료가 아는 그런 여기 고넬료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 하니까 이런 연구 자료가 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이 장교였지만 그 유대 사상이 있죠. 그렇게 뭐 이 당시 헬라 사상이나 또한 뭐 이 라틴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유대 사상을 아주 좋아했는 거예요. 유대 사상을 좋아했지만 유대교로 전향하지는 않은 거예요. 전향하지 않으면서 그 유대 사상을 좋아하면서 그 사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돼 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테두리 있죠. 그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율법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그 의인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행위로 나타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억수로 힘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종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지 멋대로 안 하고 이 종들한테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보더라도 뭐냐? 자기 멋대로 안 살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고넬료 속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안답니까? 종이 이렇게 정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어떤 그 연구가들은 이걸 갖다가 조금 가장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종들이니까 이제 고넬료를 칭찬하는데 그런데 조금 가장됐더라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자,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 취급할지 사람 취급 생각 안 하고 사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칭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워낙에 이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의롭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칭찬하는, 그래서 종들이 보기에는 온 족속에 유대 온 족속이 있죠. 그 쉽게 이야기하면 12지파 같으면 그 온 족속이 온 지파가 다 칭찬하더라 하는 그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누군가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영성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계시받은 것도 있겠지만 또한 종들을 통해서 또 고넬료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베드로도 어떤 여정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기 어떤 개념의 부분이 있었다면 개념의 부분이 탁 부스러진 거예요. 새롭게 깨달음이 형성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거기에 내느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34절 3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생각의 그런 테두리의 좁은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고넬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구나. 즉 선민이니 이만인이니 이런 걸 전혀 안 보시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상가 베드로를 만난 후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이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니다. 44절 45절이죠.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도 안 했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알았던 그런 아주 그게 얼마나 넓고 그거는 잘 몰라요. 지식적인 면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건과 경외였다. 즉 선민으로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도 못하는 거를 이 고넬료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행전 측면에서 이방의 첫 복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여는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넬료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뭐냐? 이 고넬료는 이때는 자기 의지로 막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막 선도 행하고. 그런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드디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협했던 그것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정말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것을 맛보는 것 자체가 이 고넬료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감사해요. 내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체들하고 이 말씀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저번 전반기 때도 내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한다 해놓고 한 번도 정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후반기 때 계속 하면서 새로 깨달은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그냥 정리만 남길 게 아니고 이 기도에 대한 소책자를 이렇게 PC 안에만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 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에 관한 책자들이 한 15권 이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정말 이 유용한 정보가 참 많기는 많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 풍성하게 참 많은데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치고 나면 한 보름 21일 거는 그냥 있지? 유튜브에? 좀 모르구나. 그래서 작업했던 거네. 한번 이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배워요.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있죠. 믿음, 그 믿음인데 행함의 믿음이 있죠. 이것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이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관념적인 기도 말고, 이론적인 기도 말고, 입술로 그냥 주여 믿나 이런 거 말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기도 있죠. 믿음이 있죠. 이거는 기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기도 모든 응답의 방에는 무엇이냐? 우리 믿음 없음. 즉, 입술로만 혹은 이론적으로만 믿고 실질적인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죠.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응답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방인, 제한된 정보, 이것 가지고도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의식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이 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것을 오늘 저녁에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거란 믿음이 있죠. 믿음과 순수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때묻지 않는 기도 있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